성탄절이 지나고 오늘은 다시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은 참 가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사회 전체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불확실한 한 해였는데 지금도 그 혼란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나마 송년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늘 이 송년 예배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잠언 제16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가 다 코로나에 쫓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월부터 마스크를 쓰고 살았고 또 교회 현장 예배와 비대면 가정 예배를 오가며 신앙생활도 참 어렵게 사회생활도 몹시 힘들게 하며 겨우겨우 이 연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우리가 과연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며 지내왔는지를 오늘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감정입니다. 본문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인류의 4분의 1을 살해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가격해서 살해했으니까 전체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거죠. 왜요? 가인이 왜 그렇게 인류의 4분의 1을 살해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남도 아닌 자기의 혈육을,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8절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신의 감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했고 마침내는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사 최초의 살인자로 그 이름을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기 관리 항목 중에서 가장 신중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감정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감정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야말로 용사보다 낫다는 말, 진심으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용사는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나라도 지키고 많은 전리품도 얻지만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잘 관리하고 단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면 많은 걸 지킬 수 있지만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노하기를 속히 하면 너무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정말 용사가 전쟁에 나가 패했을 때처럼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단속하고 관리해 줘야 하는 게 바로 자신의 감정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 스트레스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날카로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앵글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의 감정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암암리에 다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라며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2달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며 관리해 오셨습니까? 그때 내가 참을 걸 하는 후회나 아쉬움 같은 건 없으십니까? 반드시 자제했어야 옳았는데 그만 분노를 터뜨려 자신도 모진 상처를 입고 또 남도 가족도 무참하게 해친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 결산의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주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감정을 폭발해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 부디 주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이상 내 분노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의 무모한 감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거나 다치게 하는 불행이 없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다음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관리하지 못할까요? 빼앗긴 마음, 상실한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이 내 의지 하에 있지 않고 마귀의 미혹 하에 있고 강력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통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과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이 다 병들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강팍한지, 얼마나 황폐한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들 갈 때까지, 막장까지 간 느낌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 위기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무너졌고 성을 빼앗겨서 내 마음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성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성이 무너지고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
성을 빼앗기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육체가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마음이 먼저 병들어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 육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지키고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자신의 모든 아성도 얼마든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든든히 하라 한 것은 그래야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시며 잘 지켜오셨습니까? 혹 마음이 약해지고 심하게 흔들려 성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위기는 없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혹 악한 마음에 붙잡혀 악하게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오늘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은 독과도 같습니다. 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병이 오고 육체가 흔들리고 내가 사는 성까지 무너집니다. 마음을 잘 써야, 마음을 곱게 써야 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뒤틀리면 만사가 뒤틀리고 세상이 다 꼬입니다.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성을 위해서도 건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건강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부디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고 가꾸셔서 자신의 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더욱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키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신앙입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제비는 내가 뽑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믿음. 일은 내가 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확신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관리입니다. 무책임하게 살다 자신의 신앙 관리에 참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 사사기 13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마치 주님의 성탄과도 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그는 택함을 입은 나의 종이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럼에도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모든 금기와 계율을 다 범합니다. 독주를 마시고 사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 적국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괜히 사자들을 찢어 죽이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도 완전히 무방비로 마음도 믿음도 완전히 무너진 채로 갈팡질팡하다.
결국은 머리도 깎이고 두 눈도 뽑힌 채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 다가온 신전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칩니다. 그것은 자기 관리,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 관리에 실패한 자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분명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값 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은 분명 내 몫입니다. 여러분, 이 결산주일, 송년주일인 오늘, 올 한 해를 한번 정직하게 회고해 보십시오. 물론 신앙생활의 환경이나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도 어려웠고 모든 신앙 활동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또 교회 확진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더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소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몸부림하셨습니까? 신년주일부터 오늘 이 송년주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빠짐없이 주일은 성수하셨습니까? 저는 올해도 새벽 기도회를 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기도 어려우셨습니까? 성경은 몇 장이나 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경 보시기도 쉽지 않았습니까? 맡은 직분에는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도 관리하지 않고 무심하거나 회방하면 소멸되듯이 내 믿음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면 질이 멸렬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이나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일 때는 각 개인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필사적으로 자기를 관리하며 신앙을 고집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며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무책임해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꼭 지키고 끝까지 잘 관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붙잡는 일이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의 으뜸이라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보다 더 힘쓰고 보다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결산하는 자리인 이 송년주일에 저희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일에 그리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도 크고 작은 아픔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제함으로 그야말로 용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얼마나 자주 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탐욕에 찬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부디 저희의 이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밝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사 저희 육체도 가정도 사업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 없이 든든히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도 저희들 많이 소홀하고 또 무책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사 침체되고 싸늘해진 저희의 믿음을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되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감정도 마음도 믿음도 다 새로워지고 더욱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친 가정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비전 월정헌금, 차량헌금 등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사 늘 그 삶의 보람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가족들의 신변이 안전하고 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키사 주 안에서 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주의 가정들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